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이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세 가지 단어가 이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첫 시간인데 1절 말씀,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적인 배경이 어디냐? 이 호세아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게 누구냐면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고 여로보암 1세, 초대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누가 아들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가지고 성전도 짓고 나라도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돼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누가 다스립니까?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신복 부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서 왕권을 뺏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줍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10지파,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라의 구군이 기울어 가는 역사인데, 중요한 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초대 왕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나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여로보암 2세는 13번째 왕입니다. 13대 왕이에요. 이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어요. 제일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고 나라가 이 시대에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국토도 솔로몬 시대처럼 아주 큰 영토를 회복했고 번성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타락해가지고 극심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를 보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초대왕하고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느냐?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역사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어떤 모습으로 우상숭배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예루살렘 성은 남유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이 없잖아요. 그 가져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믿음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 우상숭배를 벌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을 누구로 세워야 됩니까? 레위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무자격자를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죄악을 저지르냐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을 절기로 정해서 그날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렸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잘못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면은 뭐 금불상을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죠. 대관령가자 산신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로 섬겨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기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드리고 싶은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제사장들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핵심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기 부인이라 그랬죠. 자기 과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망을 투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저지릅니까? 예루살렘 성이 남쪽에 있으니까 르호보암한테로 다 사람들이 예배하라고 하면 자기 나라가 무너질까 봐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내 영광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지. 부흥하고 성장을 하는데 이 부흥과 성장이 나 자신의 욕심을 투사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모양만 신앙이라고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런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자기 과시로 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더 의지하고 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예언은 이 시대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동일하게 선포해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2절 말씀,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다.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행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음. 이 행음을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 뭐냐면 간음이라는 겁니다. 창기와 문란한 거와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약속이면 약속.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언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구약과 신약. 근데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했다는 말은 간음과 간통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권리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과 의무는 감당하지 않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음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영적인 행음이 우상숭배인데 왜 행음이 우상숭배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우상숭배인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음이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교회를 짓는데 물질을 더 의지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우상숭배를 했냐면 아수르가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의 군대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능력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기술 좋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투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준 영광을 다른 것이 가로채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 영광을 다른 것이 가로채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할렐루야. 그런 맥락에서 호세아 1장 3절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소명을 받은 호세아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로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호세아가 선지자가 되려고 예언자가 되려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딱 왔는데, 소명이 왔는데, 그 소명의 내용이 뭐예요? 음란한 여인하고 가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명을 받아도 이런 소명을 받습니까?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소명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너의 소명이다. 너의 평생 사명이다. 호세아의 처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소녀 마리아 어떻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사야가 한 예언이거든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표로. 그런데 그건 다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녀인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아야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아서 거기서 구세주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을 맡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소명은 때로는 이 호세아처럼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멸시 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존귀 영광 받는 게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명은요 좁은 길 가는 겁니다. 소명은요 가시밭길 가는 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죠? 여러분, 아골골짝이 뭡니까? 죽음의 골짝입니다. 거기 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소명을 붙잡고 가는 것이 사명자의 마땅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요 좀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요건 순종이 아닙니다. 요거는 뭡니까? 합의하는 거죠. 합의.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럼 그걸 절충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도 한 걸음 양보하고 나도 한 걸음 양보해서 요 정도 선에서 맞추는 거,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합의지. 순종은요 동의가 아닙니다. 내 생각도 그 생각인데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은 똑같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도 똑같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뭐냐면요, 내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나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리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분당해서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강릉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소명이라는 말을 제가 한자로 좀 쓸까, 제가 한자 잘 안 쓰는데 이 소명은 제가 좀 쓰겠습니다. 이 소명이 이 소자거든요. 이 소자 이게 뭐냐면 이 칼 도자입니다. 이 입구자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칼을 입에다 물은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소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소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도망쳐요. 영광을 받을 땐 제일 앞자리에 가 있는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내빼요. 이게 소명입니까? 소명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고난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방식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 내가 저 사람 받은 만큼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냐면요, 위기와 환난이 찾아오면요 자식도 버리고요, 교회도 버리더라고요. 믿음도 버리더라고요. 직분도 버리고 떠나요. 이런 사명자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진짜 사명자도 많습니다. 이 소명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요. 오늘 말씀에는 호세아처럼요, 하필이면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을까? 하필이면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이런 형편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요, 소명이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실 때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일을 맡기셨으니까 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왜 맡기셨냐? 우리를 믿고 맡기신 거야. 믿고. 야, 너라면 그 일 할 수 있을 거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호세아처럼 그 작은 소명이라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소명이라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과 5절 말씀. 자녀를 셋을 낳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둘째가 로루함하고 셋째가 로암입니다. 이 세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기록됩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흩어진 유대인이란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 둘째 딸인데 로루하마라고 하는데 뜻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긍휼이거든요.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건데, 로루하마란 뜻은, 루하마가 긍휼인데 로는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었는데 앞으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국물도 없다는 겁니다. 이 셋째 이름이 중요한데, 로암이란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의 맺은 언약이 뭐냐?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따라해 볼까요? 그리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언약이었거든요.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고 그의 조상인 모세와 출애굽 당시에 맺었던 언약인데, 이 언약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내 백성도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지도 않을 거다.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언약을, 영원하신 언약을 파기한 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뜨린 게 아니고, 호세아가 깨뜨린 게 아니고, 행음한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결과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불행한 가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의 죄악으로 이 가정이 완전히 파탄됐고 이 나라가 다 흩어지게 됐는데, 너희와 나와 맺었던 언약이 다 끝났는데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어진 가정, 빼앗긴 나라,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신학자 가운데 틸리라는 분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because 사랑이라고 하는데,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네 얼굴이 이뻐서 사랑하는 거,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거, 네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 이 때문에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give and take.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그만큼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in spite of라고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못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유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능하니까 더 사랑하는 겁니다.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못해서 실패해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나를 버리고 떠난 자리에서, 넘어진 곳에서 다시 새 출발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사랑했냐면 자기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사랑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힘과 군사력과 그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사랑하고 아수르의 신을 사랑했어요. 그들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아수르를 사랑했더니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을 사랑하고 바벨론을 좋아했더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면,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자신이 의지하는 것과 함께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몇 년 후에 70년 만에, 이 70년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7이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해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거라는 거.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한 두목이 세워질 거라고 그러는데 그 두목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이 수룹바벨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무너진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았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데, 이 수룹바벨은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손자입니다. 왕족이에요. 이 수룹바벨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오시고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긍휼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쫓아갔던 아수르, 네가 사랑했던 바벨론이 너의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함없는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러분 징계의 목적을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든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대부분 하나님 빨리 고난을 피해가게 해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왜 저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의 의미를 빨리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거 빨리 피해가기만 바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거든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2장 1절 말씀. 그 자녀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바꿔주세요? 아까는 이스루엘이라고 로루하마라고 로암미라고 그랬는데 루하마와 암미로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식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거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죄인을 의인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망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길,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욕먹던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시키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이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무너진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공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건데 이 긍휼은 누가 받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마지막 결론의 말씀 1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 졌느니라. 그럼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다시 사는 길은 뭡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하는데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게 회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냐?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씻기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커서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어떤 죄냐?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죄,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죄를 뉘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호세아서의 핵심입니다. 회개하는 깊이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안 씻는 사람이 아니라 자주 씻는 사람, 내 더러움을 날마다 깨닫고 자주 씻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의인이냐?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참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박하와 운양도 드리고 나는 절기를 지키고 나는 모든 사람들 저 세리처럼 토색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예배당 한 구석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던,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그 세리가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삶이 새롭게 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유일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용서함을 받는데 또 넘어지잖아요. 또 우상 숭배를 해요. 고멜이 그랬거든요. 앞으로 진행되는 호세아서에 보면 그렇게 해서 용서를 베풀었는데 고멜이 또 집을 나가요.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방해도 많고 유혹도 많아서 또 넘어집니다. 만성질환처럼 우리의 습관이 잘 안 바뀌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호세아가 얘기하고 다니엘이 얘기하고 에스겔이 얘기하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해도 또 깨닫고 또 넘어져요. 그럴 때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에이, 난 안 돼. 포기합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뭡니까? 포장을 합니다.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의로운 척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죄를 알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추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넘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약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잘하고 싶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긍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런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심 3일 얘기 아시죠? 작심했는데 3일밖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기하거나 포장하면 안 되고요. 또 결심하면 돼요. 그러면 3일은 더 할 수 있잖아요. 또 결심하면 돼요. 그러면 3일 더 할 수 있잖아요. 3년 곡의 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면 절망할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넘어지면 되거든요. 그럼 3년 더 연장. 또 넘어지면 또 3년 연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 빼앗긴 나라, 무너진 인생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호세아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하시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포장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사람보다 포장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마침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